이렇게 3부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나의 삶의 묵상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주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만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위험한 길으로 지켜주시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로는 항상 주님을 찾고 진정지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동하고 예배드렸는지 혹은 자기의 도취에 빠져 스스로 선한 척 깨끗하게 하며 빠져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가족 간의 도리를 마음에 새기고 가족 간의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버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님의 가정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저희 성도님의 가정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힘든 가정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 주위에 이 코로나로 인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정신적으로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보듬어 주어 주님 보시기에 무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삶을 나누며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 사람으로 키워나가도록 원님을 다해 섬기는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봉사는 그 선생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교사님들을 가르침에 인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새겨 이 교사님과 꼭 다른 젊은이로 태어나 꼭 교회에서 꼭 필요하고 중추인 역할하는 젊은이들로 태어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거나 힘이 들지 않게 하셔주시고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 수술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린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장소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잊지 않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발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되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에 룻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7대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걸 쌓아둬봤자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전도 대상자가 있고 주변에 홀로 계시거나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꼭 가서 나눠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연재 시찰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고 2부 예배는 스승의 주일이어서 우리 서청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이순미 권사님 장남 정경훈 형제가 5월 15일 오후 4시 범일역 근처에 있는 W 웨딩시티 스위트 가든홀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도 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오후 3시에는 교회에서 3시 10분에는 경주떡집에서 출발하니까 착오 없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토요일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대청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일정들 조정하셔서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또 교회 주변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3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기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협동 안수 집사님, 협동 권사님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중직자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운동을 진행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또 3층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3시에 예배를 드리시지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은 12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 배고프고 졸리고 그러실 텐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3주에 걸쳐서 룻기에 나타난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기라는 그 한 인물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 말기의 암흑시대 속에서 분명히 깜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각자 나름대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지난주의 내용은 실은 본론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진짜 핵심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룻기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가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제일 나쁜 분이 누구예요? 다 설교를 잊으신 거예요? 감히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제일 나쁜 악역이 누구예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죠, 그죠? 근데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각자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인애를 베풀고 자기를 베푸는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인가 맞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가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하나님이 나오미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사람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이시겠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자라는 말을 합니다. 20절에도 전능자라는 말을 하고 21절에도 전능자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빈집에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말은 정당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창고입니다. 그 보물창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온갖 복을 꺼내 주실 건데 아직 그것을 모르니까 나오미의 눈은 불평할 처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기근에 고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의미죠? 떡집입니다. 떡집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땅에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죠? 그 풍성한 곳이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였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려고 모압 땅에 가서 어린 두 아들을 키웠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그 상실감과 괴로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순간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겁니다. 혼자 자신에게 남겨진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고 하셨어요. 북녘 땅의 모든 재산들 버려두고 내려오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나오미가 그래도 수고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나라 사람과 결혼시켰습니까? 아니면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까? 자, 그러면 나오미가 자기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그녀의 무지가 좀 걱정스러운 거고, 알았다면 그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임에도 이렇게 했던 것은 그가 아마 생활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후손을 낳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재산도 다 잃었고 남편과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1장에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셨고 나에게 쓴 인생을 주셨다고 원망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불평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느 때에 왔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극적인 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판단하는데, 오늘 룻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험악한 상황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웃으며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제 이야기를 조느라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거나, 두 번째는 내 삶을 보니까 아멘이 안 되거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다행인데 후자는 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왜 현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냐고요.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텅 빈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녀가 돌아왔는데 볼이 추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내시기 전에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고난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입니다. 분명히 심각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선한 목적으로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자가 뭐라고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조로울 때는 평안함만 봅니다. 근데 고난이 딱 우리에게 밀려오면 그동안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좋은 환경이고 자녀고 성공이고 평안함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고 주권적으로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룻기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리 추수 때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룻기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욥기서라고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욥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굶주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녀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과부 둘이 오는데
베들레헴에서도 내가 가나안 가운데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추수 때에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2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어떤 자비를 보여주냐면 2장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보아스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에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죠.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리 이삭을 줍는 룻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가신 존재입니다. 내 이익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아버지와 같은 태도로 이 룻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곡식을 주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자비로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기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만 아니라 어디 추수까지요?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약 2달 정도를 보아스 집 근처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행한 그 선한 행위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뿐인데 그 작은 행위가 어떤 결과로 왔냐면 그 2달 동안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둬서 먹고 살게 됐다는 거죠. 분명히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돌아올 때에 미리 보리 추수 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텅 비었다는 것을 한탄하는 나오미를 위해서 곡식이 풍성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심지어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을 우리가 길었지만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룻이 곡식도 편안히 죽게 되고 자신도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갔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간을 지낼 수 있을 충분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더 이상 배부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보아스의 인애지 왜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느냐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루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 내가 포도원의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곡식을 추수할 때에 혹시 남겨둔 것이 있으면 다시 와서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는 빵을 구울 수 있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포도주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가장 귀한 음료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너희가 너희 것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과부, 고아, 객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부러 죽도록 이삭을 남겨두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가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앞에 있는 신명기 말씀은 혹시 놓친 것들에 대해서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뭐래요? 일부러 남겨두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법을 정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가운데 보아스가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난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장을 보면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도망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28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게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생업의 저주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했다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오미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화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 거죠. 나오미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이 어려움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배경이 제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말기니까 이때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우리가 아침에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엘리멜렉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 속에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혀서 마라와 같이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규례 속에서 그가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물을 짜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나오미가 뭐를 고백하냐면 보아스의 뒤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자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시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선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된 부분은 없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죄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누구의 자비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야죠.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매를 들 때 자녀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도망가면 잡아서 더 패죠. 그죠? 왜 더 팰까요? 화나서 때리실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때리죠? 내 자식이니까 때려요. 돌아오라고.
근데 한 대 맞고 엄마한테 안겨서 잘못했어요 울면 어떻게 하죠? 더 때리나요? 아닐걸요. 안아주고 그래 됐어 그러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고 나면 엄마가 뭐를 주죠? 저는 제 기억 속에서 맞고 난 뒤에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음료수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 행복하죠.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를 행하고 계세요?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의 불평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게 했다, 왜 내 상황은 이럴까 원망하며 불평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비록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빼앗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선하심을 베푸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